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네, 생방송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를 또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금 히터를 네, 틀어놔가지고 더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더워가지고 지금 영어를 껐거든요. 네, 더우시면 네, 이렇게 팍팍 더우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의자가 좀 빠져있는 거지? 아, 뒤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현장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것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깎아주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양산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과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니 주님께서 이 자리를 주장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주시고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저희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열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 나올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손치면서 찬양하며 듣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하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느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느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느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느로 주 예수 앞에 사랑의 여라 주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사랑의 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만 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나 이름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복임을 받으소서 내가 방금 간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알고 지었든 모르고 했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고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위에 덮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절하게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손을 우리도 단단히 붙들고 놓치지 않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걸음의 주인 되시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며 살리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중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부르신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을 잊고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치려고 돌아도 부르고 안기거나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나아가주겠니.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을 잊고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갈 수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여러분 고백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하나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리를 해도 주님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믿는 자기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과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시간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없었다는 것도 없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믿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여 주시옵소서.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눈으로 주시면 나가는 시간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름의 무더운 상관한 하나님을 향한 수고하는 신뢰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수종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오니 시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시간에 드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우리의 모든 심령이 깨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직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이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드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열왕기상 1장의 시작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나이가 많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다윗의 후계자와 관련되어진 문제로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도니아가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탁월함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후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스스로 높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도니아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와 야심을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만큼의 분명한 마음의 어떤 강인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계속 집어주세요. 50명의 어떤 개인 사명을 거느리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한 왕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병을 그만큼 거느리며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건 그 나름의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의 재력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마음의 강인함도 있었고요,
또 권력도 있었고요. 또 그만큼의 재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과시해서 보일 만큼의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도니아는 머리도 되게 똑똑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자기가 부각되어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판단이 서 있었던 사람이 아도니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를 가리켜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점에서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제일 장자가 누구였냐? 아도니아였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 같으면 그 왕의 다음 후계자는 남은 아들 가운데 제일 장자가 왕권을 물려받으니까 한마디로 아도니아는 왕이 됨에 있어서 필요한 명분,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도니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사람에게 등장을 해요. 요 앞에 아도니아 빼고도 한 명이 사울이었고요. 또 한 명이 압살롬인데 이게 뭐냐면 사울이나 압살롬은 그 외모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 대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할 것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들이랑 노회를 가면 저희 부목사님들 한 7, 8명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들 가운데 머리가 이렇게 싹 벗겨지신 분이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3살인가 2살인가 어린데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같이 가면 다른 목사님들이 노회 오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고 가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장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총애했다는 거예요. 장남인데다가 있어 보이는 인물인데다가 실제로도 있었고 아버지 다윗이 총애하는 사람이 아도니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똑똑하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장남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전에 권력자였던 다윗의 총애까지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왕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압도적인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또 나와요.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압은요 다윗의 장군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가는 장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군권의 최정점이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건 군부 세력이 올인해서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군부만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건 종교계가 전반적으로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 아도니아가 잔치를 엽니다. 넘어가 주세요. 9절에 아도니아가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송아지를 잡고 왕자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도니아의 경쟁자들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권에 있어서. 그런데 아도니아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동생 왕자들이 일찌감치 경쟁에 대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때에 다윗을 섬겼던 신하들의 거의 태반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인물도 대통령감처럼 보이고 이전 대통령과 친밀해가지고 총애를 받고 있고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망까지도 다 얻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100% 그 사람이 당선이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들은요 그가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였다면 이 아도니아가 분명히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탁월함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와 같은 사람이 왕이 됐어야 됐는데 못 돼서 아쉽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이나 탁월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대단함은요, 지금까지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도니아는 보통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물도 잘났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가운데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흠이라도 하나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성격이 뭔가 좀 이상하거나 그러기를 우리는 은근히 바랍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좀 살죠.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랐는데 아도니아는 성격에 있어서도 정말로 완벽했어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그래도 좀 미지근하게, 뭔가 좀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도니아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판단력과 판단한 대로 움직이는 실행력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9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잔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잔치의 장면을 두고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편 다 모여라 그래서 단합대회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즉위식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유다지파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다른 나머지 11지파를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지파여서 그 유다지파만으로도 사실은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원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유다지파에서 먼저 왕으로 선출이 되어서 그래서 7년 동안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학자들은 왕의 시간에 유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부류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여러 신하들 가운데 유다 사람들, 유다 출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유다 지파 사람들 전체가 모이고 왕자들이 다 모여서 이 자리에서 아도니아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고 그 뒤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먼저 아도니아가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괜히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기느니 한 발 앞서서 반역을 저지르기 위해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즉위식의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것이 왕의 즉위식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의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셔야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절차가 기름 부음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는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어디에도 기름 부음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아도니아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그와 함께한 무리 가운데 누구도 이 기름 부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인물이 잘나고 유력한 사람들과 친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정작 하나님이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철학적인 이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빼고 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일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다? 그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또 다른 무리들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건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질지 모르지만, 자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 속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백날 믿음을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거나 믿음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호람데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눈을 의식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이거나 뭔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건 쉬운 일입니다. 교회까지 온 사람들이,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한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자리는 다릅니다. 일상의 자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기가 너무 쉬운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장소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장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사실은 조금 멋쩍은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도 훨씬 더 많고 제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보다는 세상의 그 치열하고 어려운 삶에서부터 조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모습을 비교한다면 제가 훨씬 더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치열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그 경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시험당하고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실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아세대 교육을 하면서 젊은 애기 엄마들한테, 애기 엄마들 또는 애기 아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믿음이 좋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손잡고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눈물로써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저녁에 또 집에 와가지고 서로 알콩달콩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생겨요.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뱃속에 있던 놈이 세상으로 튀어나와 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사실은 예배 드리는 시간 전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옥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본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애기 엄마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 언제 커서 내 믿음이 회복될까? 아이를 기르는 지금의 이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내 믿음이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시간으로 부모들에게는 여겨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정말로 믿음이 다 끼어진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지금 아이와 함께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전에는 아이가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은 아이를 기르면서 그 속에서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아이와 함께 씨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아이와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홈스쿨링을 하면서 어린 시절 아이들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물론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니지만 몸부림치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또 다르고 여러분들이 겪어야 하는 상황들은 육아의 상황들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일상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에게 정말로 있어야 했던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탁월했던 아도니아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가 되었던 인물을 택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이유를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원래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졌던 그 지혜는 기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던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제사 이전의 솔로몬은 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했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정말로 아도니아보다 뭔가 대단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눈치 빠른 모압이, 권력에 대해서 목을 매는 모압이 솔로몬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택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는 분명 아도니아에 비해서 한참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의 정실이 아니라 다윗의 첩이었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사생아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불리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열등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택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아도니아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절박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되고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여러분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탁월했던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택하셨습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매일매일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엎드림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이 너무나 바쁜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수많은 시험과 정말로 싸워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마주 대하며 그 문제들과 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며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목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간절히 되는 것과 엎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앞세우는 자리가 되어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감사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의 시간을 운명하여 앞에 계신 것 되어주는 삶의 사랑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내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인도하여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자리,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또는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찾아보려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앞에 보이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위해서 나의 기도를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기도를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기도를 보이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한테 선하게 보여주며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나의 기도를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절대함과 아픈 믿음의 신인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의 믿음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가운데 넣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서 주님이 보여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저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 아버지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이니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니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니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믿음의 순종의 하나님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매일매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며 하나님이 나의 역사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꺼이 나가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시간이 바쁘고 분주하고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책임지며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 고백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일에는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며 오히려 그곳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누리며 또 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곳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걸음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